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말씀, 이번 한 주간 붙잡고 누릴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계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느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이 고백이 우리 한 주간에 나의 믿음의 고백이 되고 누림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지난주 강단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의 삶 속에 역사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의 세력을 완전히 무너뜨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나의 영혼 속에 일어나고 또 현장에 성취되어서 나타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는 이 영적인 사실들을 알고 믿음으로 누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누릴 때 하나님의 나라 보호자의 행복이 나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왜죠? 이 믿음이 나를 살리기 때문에. 이 믿음이 세상에 역사하고 있는 흑암을 무너뜨리고 내 힘이 아니라 보좌의 능력으로 사람들을 살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천국 보좌의 행복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해줍니다. 또 우리 인생에 만족함을 주는 진짜 행복이 이 이름 안에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이 축복을 모두 다 주셨습니다. 이 축복이 모든 것이다 라고 믿는 그 자녀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그냥 주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누리는 삶이 되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물들지 않습니다. 또 세상의 흐름과 분위기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흐름과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인생을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살리게 되는, 이것은 다른 사람은 흉내낼 수 없고 경쟁할 수도 없는 영적 서밋이라고 하는 자리에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이런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신분과 권세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정말로 이 응답을 체험하시고 보좌의 행복이 임한다는 것을 믿으시고 복음 누림의 기도가 정말 삶 속에 회복되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사람이 열심히 노력해서 성공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영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또 돈을 많이 버는, 돈을 많이 가진 성공자의 자리에 있어야 아무 문제 없이, 걱정 없이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믿고 있고요. 자신도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실제 세상의 흐름은 돈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분위기로 이미 바뀌어버렸습니다. 이런 세상의 분위기와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저희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자니 내 신앙 양심에 걸립니다. 또 세상의 분위기와 흐름을 무시하자니 내 인생이 꼭 실패할 것 같습니다. 내가 손해볼 것 같아요. 저에게도 이런 고민을 하면서 살았던 과거의 삶이 있었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아마 많은 일들을 겪고 또 크고 작은 문제들을 해결한다고 힘들고 바쁘게 지내셨을 것입니다. 또 한 주가 시작되면 그런 삶이 있겠지요. 일만 하다가 죽는 거 아닌가 싶을 만큼 세상 일에 치이고 끝없이 노력을 하고 한 주 한 주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일을 하다 보면 허리를 펴고 하늘을 한번 쳐다볼 여유도 없고, 이 과중한 업무와 또 사람들을 통해 받는 이 스트레스를 꾹꾹 참아가면서 언젠가는 좋아지겠지, 이런 막연한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왔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살고 계시지 않죠. 어떨 때는 큰 어려움이나 문제가 나에게 터지게 되면 생각합니다.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기에 이런 일을 당한지? 억울한 감정에 사로잡힐 때도 있습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돈을 벌어보지만 돈이 모이는 거는커녕 구멍난 항아리에 물을 붓는 것 같이 정말 허무하기까지 합니다. 삶의 낙도 없습니다. 희망도 없습니다. 그냥 아무 탈 없이, 사고 없이 돈 들어갈 일만 안 생겼으면 좋겠다, 이런 불안함과 염려가 내 생각을 지배했고 내 심령 깊은 곳에 깔려서 그냥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내가 교회 안 나가면 혹시나 하나님이 나에게 손해 입힐까봐 무서워서 열심히 꼬박꼬박 다녔습니다. 초등학교 거의 1학년 때부터 교회 성가대와 찬양단을 작년이 되기까지 열심히 헌신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교회에 헌신했는데 하나님도 나의 이 노력을 보시고 은혜 주시겠지, 이런 보상 심리가 깊이 깔려 있었습니다. 저의 삶 속에는 오로지 복음이 아니라 오로지 돈이 최고의 관심이었습니다. 제 주머니에 돈이 있으면 기분이 좋습니다. 지갑을 열어보는데 돈이 없으면 우울해집니다. 돈이 저의 삶의 행복의 기준이었는데 저는 그것을 깨닫지 못했고 모든 문제의 해결이 그래도 돈이다 라고 믿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저의 삶에는 행복이 없습니다. 만족 없습니다. 크고 작은 문제들은 계속 저를 괴롭혔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성격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또 예민해졌습니다.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화를 쉽게 내고 언제 터질지 모르는 걸어다니는 시한폭탄과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주일은 절대 빠지지 않고 예배드렸습니다.
정말 성실하게 교회 생활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 삶 속에 내가 선택한 일은 하나도 내 뜻대로 풀리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몸에 병이 생기고 힘들어지고 허리 디스크가 터져서 수술을 3번이나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까지 겪게 되었습니다. 집에서의 나의 모습, 교회에서의 나의 모습, 회사에서의 나의 모습 완전히 달랐습니다. 삼중생활이죠. 교회를 다녔는데도 부모님이 아버지가 목회자인데도 나의 삶 속에는 천국이 없었습니다. 이 천국과 같은 축복은 도저히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감사? 씨가 말라버렸습니다. 예배는 주일날만 교회 가서 드리는 게 전부였습니다. 미래에 대한 소망? 없습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 없습니다. 힘들거나 어려울 때, 갑자기 문제가 생겨서 힘들 때, 하나님 한 번만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제 신앙생활의 전부였습니다. 이게 신앙생활이 아니었죠. 이런 저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시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목회를 하고 계신 목사님이신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께서 부부간에 큰 갈등을 오래 겪으셨는데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한 전도자를 만나게 하셨고 복음을 듣게 하셨습니다. 저는 그 복음을 듣고 그 자리에서 바로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접했습니다. 그 복음의 사실을 듣는데 그냥 사실로 믿어졌습니다. 아, 내가 이 복음을 붙잡으면 살 수 있겠구나라는 믿음이 생겼고 그래서 그냥 붙잡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했을 뿐인데 이때부터 저의 인생은 정말 조금씩 제가 느끼지 못할 만큼 조금씩 바뀌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죽어도 목회자 안 할 거라고 하나님께 선포했었는데 결국은 신학교까지 하나님이 가게 하신 만큼 저를 하나님이 조금씩 바꿔가셨어요. 저는 그리스도의 언약을 믿음으로 붙잡기만 했는데 캄캄했던 저의 인생에 어두웠던 저의 삶 속에 빛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힘없이 죽어있던 나의 영혼이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완전 병들어 있는 나의 영적 상태가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저와는 상관없이 가정에 있던 큰 문제가 사라지게 되고 어느 날 보니까 평안이 임한 것을 제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저는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바꾸어가고 계십니다. 복음이 아니면 말할 것이 없는 사람으로 바꾸시고 계십니다. 또 저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천국과 같은 보좌의 행복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살리는 생명의 빛이 그리스도 이름 안에 있습니다. 저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정말 해방받고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 오늘까지 인생을 인도받아 왔습니다. 나무의 뿌리가 땅에서 뽑히면 죽듯이 물고기가 물속에서 나오는 순간 서서히 죽어가듯이 저도 오직 복음 안에 있지 않으면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희 인생은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의 축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날마다 주시는 새로운 은혜가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았을 뿐인데 나에게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를 조금씩 알게 하셨고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저의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다면 아마도 저는 그냥 먹는 것, 입는 것, 자는 것, 의식주만 쫓아 살다가 그냥 병들어 죽거나 교통사고로 그냥 조용히 사라졌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내 속에 있던 터질 것 같은 이 화를 견디지 못해서 사람을 때리거나 실수로 죽여서 감옥에 갔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의 모습은 완전히 다릅니다. 제가 생각지도 못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천하보다 귀한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렘넌트에게 전달하고 심부름하는 자리에까지 세우셨거든요. 목적 그리고 삶의 방향 없었습니다. 이런 저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세계 복음화라고 하는 분명한 목적과 방향까지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보좌의 빛이 죽어가던 나를 살리시고 이제는 완전 다른 사람으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사람으로, 전도자의 인생으로 바꾸신 것입니다. 내 입에 풀칠하기도 힘들었던 무능한 자였습니다. 세계복음화를 이루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빛의 경제의 축복도 저에게 주셨습니다. 내에게 닥쳐와서 나에게 임할 수 있었던 재앙까지도 그리스도 이름이 다 막으셨습니다. 흑암의 역사 다 없애버리셨습니다. 지옥의 권세에 눌리는데 이 지옥의 권세까지도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누리는 저는 완벽한 성공자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졌다 해도 그리스도의 이름을 모르면 실패자입니다. 바벨탑입니다. 그러나 나는 세상의 것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모든 것을 그러나 지금은 저는 성공자입니다. 모든 것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을 가진 성공자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성공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스도의 배경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배경이 있습니다. 절대 염려하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언약 잡으면 됩니다. 이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흑암의 권세 완전히 무너뜨립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할 것은 내 노력 아닙니다. 언약 잡으면 보좌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데 이것을 내가 확인하고 체험하고 전달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나에게 보좌의 행복이 임하게 됩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의 삶 속에 임재하시고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나의 영이 살아나게 됩니다. 나의 영이 살아나면 나의 영적인 문제도 해결받게 됩니다. 어둠의 문제들이 생명의 빛 앞에서 완전히 사라지는 것입니다. 생명의 빛을 비추는 나로 인해서 가문에 임했던 오래된 가문의 영적 문제까지도 숨은 문제까지도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결국 다른 사람에게까지 영향력을 주는 참된 전도의 축복을 이 되어지는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언약을 고백한 다윗처럼 내가 구원받은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지금 나의 현실 앞에서 나의 생각과 마음을 내려놓고 복음 누리는 기도가 시작되기를 소원합니다. 나는 하늘 보좌의 응답을 받을 주역이다. 믿음으로 언약을 붙잡고 기도를 시작하게 된다면
반드시 세상을 살리고도 남는, 정복하고 다스리고도 남는 영적인 힘을, 새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굳게 붙잡고 나의 복음 누리는 이 기도의 플랫폼을 만들기 시작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보좌의 축복을 응답으로 그 플랫폼에 부어주실 것입니다. 노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방주를 만들어라. 언약을 주셨습니다. 노아는 방주를 만드는 언약을 붙잡고 방주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세상과 단절되고 세상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결국 노아에게 보좌의 축복이 임했습니다. 그 방주 때문에 노아 자신도 살고 방주 안에 들어온 생명 가진 사람들까지 그리고 동물들까지 다 살아났습니다. 결국 세계복음화라는 언약을 이루어간 거죠. 노아가 붙잡고 누린 이 복음 누림의 기도 때문에 자기 자신은 사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 렘넌트 후대들을 살렸고 또 생명 가진 사람들을 살릴 수 있었습니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노아는 당대의 의인으로서 하나님과 동행한 완전한 자였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의인으로 인정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라면 의인입니다. 완전한 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것이 무엇입니까? 다윗처럼, 이 노아처럼 언약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리는 것입니다. 나에게 임하여 달라고. 이런 영적인 플랫폼을 만드는 것입니다. 보좌의 응답을 받는 주역의 자리에 서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에게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하여 주시고 나에게 생기가 넘쳐 흐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또 교회에, 가정에, 직장을 살릴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기도에 힘쓰는 것입니다. 이것이 138393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 속에서 오늘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에 힘쓰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도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에 힘썼다. 그 이후에 보좌의 축복이 임하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네. 이 성취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 전도죠. 보좌의 행복이 임하는 나의 복음 누림의 기도가 그리스도 예수의 언약 안에서 나의 행복한 24의 누림의 응답으로 회복되셔서 샘을 얻고 새 은혜를 누리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신 은혜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행복한 기도를 누리는 누림의 시간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복음 때문에 행복한 24의 응답이 나의 응답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